어느 정도 예수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 큰지 오늘은 놀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를 배우셔야 돼. 그게 복으로 연결되어져요. 알겠죠? 이 예수님을 깨달아서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배워야만 그대로 따라갈 수 있죠. 그게 바로 복으로 또 연결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이제 여러분이 닮아서 행하시잖아요. 그걸 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면 흉내를 못 내죠. 그리고 마음을 그렇게 못 갖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배우셔야만. 근데 이렇게 예수님 마음을 갖는 걸 자체를 뭐라고 성경은 베드로는 얘기하면 복 이렇게 얘기해서 복을 이어받을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동안 우리 누누이 했습니다. 예수님 자취를 따라가는 게 하늘의 보화 창고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 마음 닮아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게 내 인생의 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연결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일날 어제 소중한 선물을 했고요. 주일날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22절인데요. 자, 단락 나눠드리겠습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하고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열심으로 지금 사랑에 대해서 사랑하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단락 여기서 뭐냐면 그러면 사랑에는 어떤 게 사랑이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마음 같이 하고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고 그죠? 자, 정신 차려라.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 사랑이 잘 안 되는 것은 저쪽에서 이렇게 그 악한 모습들이 자꾸 나타나니까 나도 이렇게 실망이 들어오면서 이제 나도 악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되죠. 그러니까 이게 복을 빌라. 악인에게 복을 빌라. 그러면 복을 이어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은 이런 마음이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마음으로 이렇게 사랑하면 여러분이 복을 이어받게 된다. 즉 예수님을 이어받게 된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름을 붙이자면 열심으로 사랑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제가 최근에 이런 마음이 없다는 제 마음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 어른들에 대해서 실망을 하는 거죠. 왜 어른들은 저렇게 갓난아기처럼 살지 않고 뭔가 저렇게 계산이 많이 깔려 있을까? 사람을 대할 때 그냥 갓난아기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그렇게 막 달려들고 그냥 이러면 되는데 뭔가 밀당이 있고 뭔가 계산이 깔려 있고 뭔가 속에서 악독이 있고 사랑받고 싶다는 말도 꼭 비틀어서 하고 말이죠. 그죠? 자기 모습 딱 기만하고 사람들에게 자기 모습 이렇게 기만해서 속이고 그죠? 이게 복잡해요. 어른들은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들으면 실망이 오고 낙심이 온단 말이야. 그러면 내 안에서 이게 어떤 마음이 올라오냐면 진짜 왜 저러지? 이러면서 내 안에서도 악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안 되고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알아요? 그렇게 복잡한 마음을 기만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볼 때 어떻게 해야 돼? 마음을 같이 해서 동정하고 아유 그래 저거 어릴 때 저 상처 많이 받아서 그렇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런 마음들이 좀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럴수록 그리고 내가 난 또 뭐라고 겸손해야 돼. 겸손하지도 못하고 이게 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아주고 또 불쌍히 여기고 또 동정하고 이 사랑이 없었다는 걸 제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여전히 사랑이 없는 사람이구나. 근데 더 심한 얘기를 해요.
여기도 내가 심각한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무한 사랑이네. 그냥 뭐 그냥 무한 사랑인 거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은 아무도 심판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무조건 사랑이에요. 이거 잘 몰랐죠? 그럼 심판은 누가 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를 심판하는 게 아니라 공의로 심판하실 분에게 맡긴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많이 알고 계시긴 하지만 점점점 예수님 말씀 생활하면 예수님이 이 정도야 또 한 번 놀래고요. 예수님의 사랑이 이 정도야? 왠지 우리 안에는요 사랑하면 좀 불안한 마음이 이게 사랑해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 이거 고쳐야 돼. 이거 바로 잡아줘야 돼.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지 그렇게 무한적으로 사랑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무한 사랑이에요. 계속 사랑이에요. 보세요. 악을 악으로도 갚지 말라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는 거야. 이런 게 어딨어? 이건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거예요. 맞죠? 사랑이 정말 부족하구나.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에 대해서 잘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스테이지가 열렸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는 아마 내년도에는 그 사랑을 그죠? 도리어 복을 비는 또 욕을 먹어도 욕하지 않는 책 나오면서 욕을 많이 먹을래나? 예, 그래도 내 책을 가지고 욕을 해도 욕하지 않고 그냥 복을 비는 그러면 복을 이어받아. 왜? 예수님을 그대로 발자취를 닮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스테이지는 뭐냐면 열심으로 사랑이에요. 열심 사랑.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이제 결국은 화평을 따르는 거죠. 여기서 금할 건 뭐예요? 혀, 악한 말, 입술의 거짓말 이런 것들이죠. 이게 뭐예요? 이게 다 악이란 말이에요. 악의 열매들, 내 안에서 충분하게 맺혀서 나오는 열매들이 입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두 번째 스테이지가 뭐냐면 열심 버림이에요. 버려야 돼. 계속 악을 버려야 돼. 열심으로 사랑하면서 내 안에 있는 악을 계속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으로 사랑하면 되고요. 그리고 열심으로 악은 버리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여기서 뭐를 따르라 그랬냐면 선행을 행하면서 화평을 구하고 화평을 따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뭐를 따라야 되냐면 이 대립이나 나눠지는 것이나 분리되는 것이나 그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건 뭐예요? 계속 화평인 거예요. 이제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 화평하지 않다. 그런 문제가 많은 거예요. 아시겠죠? 무조건 화평을 따라야 돼요. 그래서 저한테 가르쳐 주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냐면 예수님은 누구하고도 원수지간으로 지난 적이 없으시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하고도 원수지간을 지내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 묵상하다가 어떤 목사님 한 분과 제가 전화를 해서요. 그분과 화평을 시도해서 어제 성공한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페이스북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에 잘 반응을 안 하고 이게 별 저희가 없고 이런 분들이 있으면은 이제 제가 이제 친구 끊기를 하거든요. 그냥. 근데 그때도 보면 내 안에서 진짜 왜 말씀을 이렇게 안 듣지? 그래서 이렇게 좀 짜증 같은 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끄는데 나중에 이렇게 뒤에 듣고 보니까 그 부분에서 친구가 끊긴 걸 알고 좀 굉장히 힘들어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내가 넘어갔는데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화평을 따르질 않았어요. 그래서 어제 전화 드려가지고 목사님께 제가 정중하게 사과를 드렸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다고, 목사님께 실수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제가 그 전화를 드렸어요. 그리고 쭉 얘기를 했더니 마음이 녹네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개척교회 하고 계셔서 또 10만 원 개척교회 또 보내드리고 또 올해를 만나서 식사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회복됐죠? 우리는 끝까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누구하고도 우리가 원수지간으로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되고요. 심지어는 악을 베푸는 사람에게도 복을 빌라고 하셨으니 이게 얼마나 예수님은 어떻게 살아셨냐고. 그래서 맨 밑에 보면은 원형이 나와요.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으셨는지 아마 이거 보시면 여러분 깜짝 놀라실걸요. 첫 번째 스테이지, 열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무한 사랑이다. 부족해도 연약해도 저 사람에게 악한 모습이 나타나도 그냥 복 빌고 무한 사랑. 아멘입니까? 우리 좋은박교 성들 기억하세요. 입력, 무한 사랑.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열심 버림. 이 말로 이렇게 하는 거 안 되죠. 입으로 막 이렇게 내뱉는 거, 내 악을 바깥으로 내보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열심 금함, 열심 버림. 악은 그냥 갖다 버려요. 계속 쓰레기통에다 갖다 버리세요. 그리고 그걸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그게 또 중요한 사랑의 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악이 저 사람에게,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그 전달시키는 것은 뭐야? 입이죠. 그죠? 여러분 화나면 입에서 소리 나오죠? 그리고 목소리 감정도 안 좋죠. 그게 전달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열심 버림. 알겠어요? 그럼 열심히 따라야 될 건 뭘까? 그런 미워하는 것들은 버리고 화평을 따라야 되겠지. 그래서 열심 따름. 뭐예요? 선을 행하면서 화평을 구하고 그 화평을 끝까지 우리가 추격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화평하려고 우리가 노력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청년부들 안에 또 우리 로고스랜드 안에 서로 마음이 맞지 않은 사람이 있어도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으셨어요. 나를 욕을 하면요 복을 빌어주세요. 악을 행하면요 복을 빌어주세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자, 또 세 번째 스테이지가 열심 따름이, 네 번째가 뭐냐면 이제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거예요. 13절 또 나오잖아요.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선을 행하는 것에는 어떤 모양이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데 대표적인 게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아주 그냥 억울한 거죠. 좀. 그런데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이게 복 있는 자라고 한 게 이유가 뭔지 알겠죠? 예수님을 닮았다. 그러니까 복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을 행했는데 내가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 내가 선을 행해 의롭게 살았는데 그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잖아요. 복 있는 자다. 왜? 예수님 닮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그렇게 복이 있는 거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건 아니다.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아라. 알겠죠? 의를 위해 고난받는 거. 그리고 너희 마음에 봐봐. 열심으로 선을 행하려면 자,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수 있어야지 되고, 그리고 두려움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근심이 있어서는 안 돼요. 선을 행할 때. 그리고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하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선을 행하는 거지 네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라고. 그래서 내 안에 믿음의 주가 되셔서 주님 때문에 내가 선을 행해야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또 거룩하게 하는 것, 선을 행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모든 것들 있죠? 그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묻는 사람들에게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온유와 두려움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말해주는 것,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이렇게 교회에 미쳤어?
그러면 내 소망의 이유를 말해야 돼. 아빠,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아빠 하는 것처럼 난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 얼마나 엉터리였어. 근데 나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나 부지런해졌잖아. 예수님 때문이야. 민서야, 알겠지? 이런 걸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너에게 내 곁을 안 하고 맨날 교회 책만 들여다보고 이놈의 집에. 아빠 왜 그래? 나 묵상 안 할 때 나 반에서 꼴등한 거 알잖아. 나 묵상 안 하는데 성적 올라서 자 성적표 여기. 그리고 딱 하다.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 항상. 알겠지? 그래서 나 묵상하고 난 다음에 나 부지런해져서 아버지 어떻게 할 거야? 아버지! 나 묵상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부지런해졌어. 왜 나한테 왜 교회 다니는 거 뭐라 그래? 앞으로 나 금요일부터 나 교회에서 자고 올 거야. 노터치 이렇게 딱. 알겠지? 이게 바로 선을 행하는 거야. 그러니까 소망에 대한 이유를 얘기를 하려면 내 삶이 그렇게 발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하나도 자기 삶을 살지도 않고 내 소망이든 예수 그리스도에 그러면 에라 이 방이나 청소해라 이 자식아. 방이나 네 방이나 그럼 곤란하잖아. 그지? 소망이 돼. 그분이 왜 나에게 소망인지, 그분이 왜 나에게 능력인지, 왜 그분을 내가 믿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명백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양심을 가져야 선을 행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선을 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욕하는 자들이요,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랴. 선한 양심이 딱 드러나면 선한 행실에 아주 피치를 올리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양심적으로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입을 딱 막아요. 내가 어제도 얘기할 때 진짜 내 양심에 찔리니까 그저 말씀 보다가 주님은 이렇게 살지 않으셨구나.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녹는 거죠. 더 이상 말 못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선한 열심으로 선을 행함 이렇게 나와요. 자, 이게 네 가지가, 그래서 내가 열심 사랑, 열심 버림, 열심 따름, 열심 행함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는 모델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죠? 그 모델이 그래서 이 밑에 쫙 깔리는 거예요. 항상 서신서는 먼저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얘기하고 그리스도 얘기를 꼭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 사랑을, 이 에너지를 얻기를 원하잖아요. 사랑의 마음이 잘 안 생기잖아요. 자, 주님 모습 보면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고 우리가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진짜 어제 놀래 자빠졌어요. 아니 진짜 여기를 또 가셨네? 여기를 또 가셨어? 아니 여기를 또 왜? 아니 바로 십자가에서 그 고통 당하시고 숨 딱 끊어지자마자 여기로 또 달려가셨구만. 왜 여기를 또 갔어? 근데 이놈들은 어떤 놈들이야? 봐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않았던 자들. 와. 아니 여기를 또 갔네. 아니 십자가에서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죠?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당하시고 그렇게 딱 죽으셨는데 어디 갔나 봤더니 이 불순종하는 놈들은 또 거기 가 계신 거예요. 거기 딱 가지고 얘들아 내가 왔다. 너희들의 죄를 내가 죄값을 치렀다. 막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져. 쾌리소 선포를 하시네. 전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쾌리소.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솔직히 봐봐. 오래 참고 기다려도 복종하지 않아서 심판당한 사람들이잖아. 그죠? 그럼 얘네들은 소망이 있어 없어? 소망이 없는 거지. 이게 참 이게 난의 구절이야. 많은 주석서에서 이거를 잘 해석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지금 뭔 시츄에이션이, 여기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었는데 그 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갔잖아.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렇게 되는데 그냥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이렇게 막 선포가 되어진 거야? 예수님 죽었다고? 아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기까지 농사했다고 그랬죠, 제가. 인류 역사를 농사하신 거예요. 나무 하나를 키운 거죠. 그래서 드디어 예수님의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첫 열매로 말미암아 수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하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 그 이후부터 열매가 맺혀지는 거 다 이렇게 맺혀지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동안은 어떻게 돼요? 구약은 여기는 예수님의 부활이 영향을 안 미치나? 이쪽은 안 미쳐? 그럼 아브라함도 죽었겠네. 그럼 아브라함도 뭐 지옥 갔겠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수님 한가운데 딱 들어오셔가지고 이 과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죠? 이 미래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그 십자가의 죽으심, 죄에 대한 속죄가 지금 이쪽에도 미치고 이쪽에도 미치는 거예요.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까지 다 미쳐버려요. 미치는 거지 뭐 그냥. 예. 끝내주는 거야 예수님이 진짜. 와. 그래서 얘들아 나 나 십자가에서 네 죄 내가 죽었다 이렇게. 네 죄 속죄했다 이런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그 뒤에 뭐 어떤 일이 벌어지건 상상하지 마. 성경이 얘기 안 하고 있으니까 그냥 알아서 들어. 가서 왜 선포했는지. 그러면 이 시츄에이션 너희들 그렇게 죄를 안 지어가지고 너희들 다 죽었지? 근데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잖아 너 때문에. 그래서 뭐 자랑하려고 나 곧 있으면 부활할 거다 3일 있다 지켜봐 뭐 자랑하려고 하셨나? 아니지? 너희들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 믿으라 그러니까 그렇게도 안 믿었지? 나 근데 이렇게 죽었잖아 뭐 그거 얘기하러 가셨을까? 그런 거 같잖아요. 이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본문이에요. 앞뒤를 보십시오. 앞에 있는 문맥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열심 사랑 얘기하고 있죠. 욕을 받아도 그죠? 악을 받아도 복을 빌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 위에 보면 봐봐.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했다 나오잖아요. 이게 예수님이라고 이게. 그러면 다 연결시켜봐. 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한 게 뭐를 드러내려고 하시는 건지. 예수님의 사랑을 지금 드러내려고 하는 본문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함이라 이게 나오잖아. 그래서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분의 육이 죽고 우리의 육이 사는 거예요. 그분의 영으로 사셔서 우리의 영이 사는 거고 그분의 육체의 죽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지게 되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그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걸 뛰어넘지 못하는 게 뭐냐면 죽었는데 왜 가서 선포를 했냐 이거죠. 죽음은 이미 끝난 건데. 그죠?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이 참 힘들고 어려운 거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실 것인지는 여러분이 아직 안 나와 있으니까. 그죠? 이걸 보고 놀라시면 돼요. 그 대신 죽으셨는데 오랫동안 복종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 찾아가신 거죠. 와, 제가 진짜 기겁을 했어요. 아니 여기 또 가 계시네. 이 오랫동안 복종하지 않는 놈들한테 또 찾아갔네. 죽었는데 지금 예수님. 와, 진짜 정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어떤 기이한 현상 하나가 일어났어. 예수님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지? 휘장하고 또 땅 진동하고 또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많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럼 죽어 있는 자 그 사람들은 뭐하러 일어났어 그럼?
예수님 믿기 전인데. 그러면 맞춰봐요. 맞춰보라고. 이게 충분히 어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죄에 대한 속죄가 충분히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여러분이 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고정관념, 그죠? 이런 것들을 성경으로 맞추셔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오랫동안 나무를 기르셔서, 그죠? 멋진 나무. 그래서 구약이 쓰임 받았고요. 구약의 성도들이 쓰임 받았고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끔 한 나무 역할을 하고 뿌리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디어 첫 열매가 딱 되면서 뭐예요? 과거로 쭉, 미래로 쭉.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효과가 미치지 않는다면 2000년이 지난 미래에는 어떻게 그게 영향력을 미치냐고. 과거나 미래나 현재만 미쳐야지.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한테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미치냐고. 이미 죽은 사람에게는 그러면 미치지 말아야지. 그러면 그 원리대로 하려면, 그죠? 이미 죽어있던 과거나 앞으로 오지 않는 미래나 앞으로 2000년 후 3000년 후나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그렇게 속죄가 엄청난 파워가 거기서부터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니 무덤이 팍 터지고 무덤이 죽은 사람이 거기서 많이 일어나. 얼마나 놀랐을까요? 응? 예수님 돌아가셨더니 무덤이 딱 열리더니 나 무덤에서 왔어. 이렇게. 어머, 이게 뭐야? 그 성경이 그건 또 뭐라고 설명을 하더래요, 주석은. 무섭지? 초등학생들이니까 무서운 거예요. 벌벌벌벌벌벌벌벌.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여러분 또 이렇게 얘기했지. 근데 그렇게 딱 현상이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 왜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겨우 8명이라는 단어에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꼈어요. 겨우 8명 남고 싹 다 죽었는데 예수님은 그것으로 찾아가신 겁니다. 겨우 8명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역사가 이제 어떻게 미쳐지는지 얘기를 하면서 이제는 그 심판의 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물로 바뀌죠. 노아 홍수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는 구원의 물이 온 세상을 덮게 될 것이고 바로 그것이 이제 세례를 얘기를 하면서 그 세례는 육체를 씻는 게 아니라고 여기 나오죠. 그죠? 육체를 씻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세례를 받았다는 건 뭐냐면 당신 속에 있는 그 선한 양심이 나를 좀 하나님 내 양심의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바로 세례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세례를 받으면 그들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서 다시 양심이 깨어나고 세례받고 예수 믿으면 양심이, 죽어있는 양심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양심은 살아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주님 앞에 자꾸 돌아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 이제 말씀 영생수가 공급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자, 봐봐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 되셨냐면 모든 천사와 권세와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 반드시 나와요. 사랑 뒤에는 권능이 반드시 나옵니다. 사랑 뒤에는 권세가 반드시 나와요. 그래서 이런 복종은 왜 나왔어요? 이렇게 의로운 자가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으시는, 그래서 예수님을 닮으면 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거룩한 사람은 왕이라고요. 그래서 겉보기에는 그 사람이 겸손하게 이렇게 고개를 숙이지만
영적인 그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끌리는 옷 입고 왕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보기에 이렇게 겸손하시고 말씀 가운데 이렇게 겸손하고 하면은 그거를 내 앞에서 이렇게 굽신굽신 하더라도 그거를 내가 더 높네 이랬다가는 이제 죽는 거죠. 내가 더 높네 이렇게 하는 사람은 낮은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서 겸손한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거예요. 오케이? 그 원리를 알겠죠? 그래서 예수님 많이 닮은 사람이 섬기는 거지 예수님을 안 닮은 사람은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섬기는 사람은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낮아진 사람은, 겸손한 사람은 권세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 예수가 아니고서는 결단코 겸손은 만들어질 수 없는 거예요. 한번 봐봐. 나하고 관계하는 사람 전화해가지고 사과라도 한마디 할 수 있는지. 잘 안 될걸? 내 마음이 살인 라인인데 힘들어요. 안 돼.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럼 이 사랑이 원론이니까, 자, 그러면 그리스도가 이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대비를 시켜봐봐. 자, 그리스도께서 마음을 같이 했어, 안 했어? 그리스도는 동정해, 안 해? 그리스도는 형제를 사랑해, 안 해? 불쌍히 여겨요? 겸손하세요? 악을 악으로 갚았어요? 욕을 욕으로 갚지 않으셨죠? 도리어 어떻게 했어요? 복을 빌었죠. 자, 예수님 맞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에너지를 받아서 우리가 열심히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입에서 악한 말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예수님한테 따귀를 때리고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한테 주먹질을 했잖아요. 침을 뱉고. 그래도 예수님의 입에서 혀를 금하셨죠. 절대로 여기서 이런 이게 안 나와요. 예수님 맞네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은 화평을 추구하십니까? 맞네요. 그죠?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이렇게. 그래서 화평케 하시는. 아예 마이크가 좋아서 노래 한 곡 해야 되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에코를 딱 넣어줘야 되는데 이때. 자, 그래서 너희가 또 선을 행하면, 자, 의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나요? 맞죠? 자, 두려워하셨나요? 근심하셨나요? 예, 그리스도의 주가 되시죠. 그분 거룩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시죠. 거쳐 여기는 거쳐가는 곳. 그죠? 그래서 온유하고 두려움으로 항상 복음을 참 선포하시고 들리지 아니하시고 소리치지 아니하시고. 예, 예수님은 뭐 말씀이니까 뭐 선한 양심 이거는 우리에게 해당하는 겠죠. 부끄러움 당하지 않으시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자,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원조, 사랑의 원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배우셔야 될 키포인트는 예수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까지냐는 말이죠. 거기에 아주 그냥 까무러치게 놀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포지션을 정하는 거예요. 내 태도를 정하는 거예요. 여기에 맞게. 그래서 결론 내리세요. 무한 사랑. 그래서 예수님 봐봐요. 불의한 자를 대신하는데 예수님 어떻게 되셨냐면 여기 어디 나오지? 예수님이 어제 본문에 나오나? 대신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로 심판한 분에게 맡기셨죠. 그게 어디 본문에 나오나 모르겠네. 내가 봤는데. 내가 그 다음 거 봤나? 그래서 예수님은 본인이 심판하지 않으시고 공의로 심판한 자에게 나와. 금요일 본문이구나. 예, 금요일 본문에 나오죠. 금요일 본문에도. 자, 금요일 본문 보여드릴게요. 네, 짠짠짠. 자,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으니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요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냥 심판은 하나님이 하게 내버려 두고 예수님은 그냥 무조건 사랑하는 무한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놓으셔도 돼요. 무한으로 사랑해도 심판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하시니까 마음 놓으시고 끊임없이 불쌍히 여기고 끊임없이 동정하고 끊임없이 선을 행하고 그죠? 끊임없이 화평을 추구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이걸 제가 못 배웠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못 가르쳤고 제가 이것을 뚜렷한 인지가 없으니까 그동안 훈련이 안 돼서 이제 깨달음이지 제가 순종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제 깨달음이 들어왔으니 이쪽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제가 훈련하겠죠. 그래서 점점점 여러분들 앞에서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고 또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몸소 이렇게 한번 보일 거란 말이죠. 그거 이제 인지가 정확히 이런 거 전에도 알았죠. 근데 지금 뭐야? 이해가 이제 기노스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력이 통찰력이 점점 이게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동안 조그만 믿음이 점점 말씀을 통해 총명이 들어와서 이제 안심하는 거죠. 이렇게 살아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롭게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일날 말씀, 그래서 여기 소중한 선물 어제 했는데 바로 이런 분들이 예수님을 닮아서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니 우리가 예수님의 선물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또 누군가의 이런 소중한 선물이 되는 것, 바로 이게 우리의 가정생활이 되어져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교우들과의 관계가 되어져서 누군가에게 진짜 소중한 선물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올 크리스마스 때는 여러분 자신의 이 사랑을 내 이웃들에게 이렇게 선물해 보면 가장 좋은 선물, 최고의 선물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동안 말씀 생활 잘하신 여러분들이 내 옆에 있는 내 가족들에게 바로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소중한 선물끼리 올해도 행복한 크리스마스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